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그 전쟁을 어떻게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는 승기를 다 잡은 전쟁도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신다고 말씀을 생각했었죠. 보통 고대 전쟁을 살펴보면 승기가 완전히 기운 전쟁에는 왕이 철수하고 군 지휘관이 그 전쟁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을 거의 무너뜨리고 승기가 이스라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당신께서 직접 그 전쟁을 이끄셔서 마무리 짓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눈 것은 그 누구도 흠잡을 수 없도록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 5왕이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 왕을 바닥에 누이고 목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왕이 사로잡혀서 적군들의 발 아래서 목이 짓밟히고 있는 모습들을 그의 군사들이 보고 있다면 우리가 완전히 졌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겠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 군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5왕의 목을 밟을 때 여호수아가 밟은 것이 아니었죠. 누구에게 밟으라 시킵니까? 중간 지휘자들에게 그 목을 밟으라 시켜요.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도 이해되어졌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가나안의 우상의 신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왕을 사로잡기는 했지만 군사들 마음 가운데는 아직까지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혹시 저쪽의 신들이 노해서 우리한테 해코지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중간 지휘자들에게 그 적들의 왕의 목을 밟으라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그 모습을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가나안 땅의 우상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안겨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흠잡을 수 없도록 그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나눈 포인트는 대적에게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안겨주신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패전국의 왕의 목을 밟고 또 그 왕들 처형해서 나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수치를 안겨주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죽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은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의미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신명기 21장을 읽어보면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모두 다 지켜봤어요. 패잔병들도 지켜봤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왕들의 시체가 처형당하고 난 이후에 나무에 매달려져 있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겠죠. 여러분, 이런 소문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땅 안에, 아니 가나안 땅 안에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싸울 엄두를 내는 것,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종하고 당신에게 온전히 의지해서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신다고요. 아니 목사님, 시대가 한참 지났잖아요. 상황도 다르잖아요. 지옥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셨던 그 완전한 승리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안겨주신다고요? 여러분 세월이 한참 지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자녀라고 끝까지 품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셨고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네가 나를 의지해서 잘 따라오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축복 줄 거야. 복을 부어 줄 거야. 너에게 완전한 승리 언제든지 허락해 줄 거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완전한 승리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북부 지역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어떻게 패했는지 그 소식을 다 들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솔 왕 야빈이라고 나오는데 야빈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하솔 성을 아주 큰 성이었거든요. 하솔 성을 다스리는 왕을 총칭해서 야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 왕을 뭐라 부르죠? 애굽 왕 바로 이렇게 부르죠. 그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애굽의 왕을 총칭하는 이름이 바로였습니다. 하솔의 왕을 총칭하는 이름이 야빈이라는 거죠. 어쨌든 하솔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왕이 가나안 남부에 있는 연합군이 어떻게 패했는지 그 소식을 다 전해 들었다고 오늘 1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잘 보면 하솔 왕 야빈만 이 소식을 들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나안 북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남부의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후에 나타나는 1절과 5절을 보면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꾸려집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지도가 하나 나타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길갈이 이스라엘의 지금 본거지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본거지가 길갈이죠. 길갈에 있고 지금 가나안 북부가 여러분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겁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는 메론 물가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메론 물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패해서 도망가는 가나안 군들을 어떻게 추격했는지 지금 빨간 화살표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길갈을 제외하고 노란 점 보이시죠? 이 노란 점 보이는 이곳이 가나안 북부의 큰 성이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이 모든 성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메론 물가에 지금 집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도를 이해하고 지금부터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은 이 당시 가나안 북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북부 지역이 큰 성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도 야빈이 제일 힘이 강력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야빈이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 북부에 있는 큰 성뿐만이 아니라 작은 성 몽땅 연합군을 꾸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2절 말씀해 보면 산지, 평지, 높은 곳 다 등장합니다. 산지에 있는 족속들도 끌어모으고 평지에 있는 족속들도 끌어모으고 높은 곳에 있는 족속들 지금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가나안 부족, 아모리 부족, 헷 부족, 브리스 부족, 여부스 부족, 히위 부족도 모든 북부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가나안 북부에 살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꾸려서 다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빈이 꾸린 이 군대를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고,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참고로 이때 이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말이 있습니까? 병거가 있나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죠. 칼과 방패도 없어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당시 전쟁에서 말과 병거는 최고로 좋은 무기였거든요. 제일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까지 다 끌어와서 지금 연합군을 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리고와 아이를 중심으로 한 중부 전쟁,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남부 전쟁, 그리고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북부 전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치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북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북쪽의 땅도 제일 넓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북쪽의 연합군을 꾸렸는데 북쪽의 연합군은 남쪽의 연합군보다 수와 무기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12장에 넘어가 보면 가나안 땅 전체에서 여호수아가 죽인 왕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31명이 나타나거든요. 31명이 나타나는데 그 31명의 왕들 중에 북부에서 성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15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 그런데 북부 지역의 왕이 몇 명? 15명. 여러분 이것만 놓고 봐도 북부 지역이 제 사람이 많았겠구나, 성이 많았겠구나. 여러분 단번에 짐작이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북부 연합군과 이스라엘군이 메론 물가에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이 북부 전쟁이 지금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 것인지 상황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고 멍청인가? 왜 이렇게 머리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여호수아 2장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요단 땅 동편에 있었던 그 시온 왕과 옥 왕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 야 이제 이들이 곧 우리한테로 넘어오겠구나, 이들이 넘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동편의 시온과 옥 왕을 진멸시키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은 가나안인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이 아니야. 니네들이 상대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군이 아니야. 니네들이 상대하는 존재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지금부터 너희들은 그들의 하나님과 싸우게 될 거야. 여러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동편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이거잖아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인간적인 측면만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도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보였다고요. 여러분 이것만 봤습니까? 여호수아 5장에 넘어가 보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요단 동편에 있다가 이제 진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5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더라,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야 이제 요단강까지 건넜어, 야 이제 진짜 큰일 났어, 야 우리 다 죽었어, 전부 다 이렇게 되었죠. 6장에 넘어가 보면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출입문을 걸어 잠겼어요.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성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고 치 죽은 듯이 두려워 떨면서 저것들이 어떻게 언제 쳐들어올까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리고 진멸된 것, 아이가 진멸된 것,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어떻게 전멸됐는지, 여러분 지금 북부에 있는 모든 가나안인들은 다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요. 싸워서 진 내용들만 계속 듣고 있습니까? 기브온 주민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연합했는지에 대한 소식도 이들은 들었어요. 기브온 주민들은 머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쪽에 붙었다 하더라. 그래서 그놈들만 살아남았단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다 전해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라면 목숨 걸고 싸울 생각은 제일 마지막으로 밀어놓고,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마누라, 내 새끼, 나와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주민들 어떻게 하면 살아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고민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가나안 북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소식을 다 전해 듣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도 두려워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해요? 연합군을 꾸려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 최후의 제일 마지막에 선택해야 될 그 방법을 지금 벌써 꺼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저는 가나안 북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 바보처럼 보입니다. 멍청합니다. 기브온 주민의 예가 있었다면 야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지. 야 저들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이건 게임이 안 돼. 여러분 제대로 된 이런 판단이 왜 내려지지 않았을까? 최후에 선택해야 될 그 카드를 처음부터 꺼내들고 이들은 왜 목숨을 걸고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진짜 이렇게 싸우려고 했을까? 여러분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죽음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듯이 보입니다. 야 진짜 멍청하다. 와, 진짜 바보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11장 20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 11장 20절에 가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닫으신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완전 돌같이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도록 하나님 딱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악한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일반적인 은혜는 보편적으로 다 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다 임하고 있는데 이들이 스스로 귀를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지만 그 은혜에 반응할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부어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1번, 2번, 3번, 4번, 10번, 20번, 100번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의미로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잖아요. 혼내기도 하시잖아요. 매로 때리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계속해서 니네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데도 니네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너희들에게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야.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봐. 여러분, 이 상황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애굽 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반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이 계속 강팍하죠. 네. 재앙이 막 쏟아지고 있을 때는 야, 큰일 났다, 죽겠다,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을 붙들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면 바로가 어떻게 되죠? 다시 마음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 하나님 웃기고 있네. 니네들이랑 가서 하나님 섬겨라. 그런데 니네들 못 보내줄 것 같아. 우리나라 안에서 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만물과 우리 자신의 내면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들 제대로 잘 살펴보고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속에 숨어있는 절대자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절대자를 보고 있었어요. 아, 이스라엘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자가 존재하고 있구나. 저들과 싸웠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브온 주민은 깨달았다고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섬겼던 그 가나안의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기브온 주민이 내린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면서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붙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나아왔잖아요. 여러분, 왜 가나안 북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아무리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도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주민의 이런 어리석음은 그들 안에만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말고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놓고 제대로 잘 살펴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매일 아침마다 저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찾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좋은 성도로 인정받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좀 자세하게 구분해 보면 여러 영역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 영역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그 영역들 가운데,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맞서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존재하고 있다고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영역에서 그렇게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모습 중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 오늘 가나안 북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멍청하고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데,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도 이들과 같은 모습이 나의 안에도 존재하고 있어. 물리적인 반감과 거부, 하나님을 엄청 잘 포장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물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와 관련해서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간과 여가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고, 이게 뭐 어땠어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요. 요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앞뒤 꽝꽝 막혔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이들 많다고요. 자기의 생각과 기준의 틀, 왜 내 생각과 내 기준의 틀이 꼭 말씀이어야 합니까, 목사님?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꼭 틀에 맞춰서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말씀으로만 결정해야 되죠?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상처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지시려고 하면, 아니, 하나님 만지지 마세요. 내가 내놓을 때까지 절대 하나님 나 터치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나 건드리지 마요. 이 부분 진짜 예민해요. 모난 성품들,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살게요, 뭐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찾아오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맞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렇죠? 근데 더 이상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과 걱정들, 그 안에서 허덕허덕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대로 된 기쁨과 평안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서 세우면서 살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 일은 단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내 문제와 내 일이 파묻혀서 그냥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끝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은 지금 삶의 많은 영역들 중에서 단 한 부분이 아니라,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은 그들의 삶 몽땅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1장 19절에 가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기브온 주민을 제외하고 모든 가나안인들이 다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진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군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제 설명을 쭉 따라오십시오. 8절을 보면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과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해서 쫓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 지도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죠? 지금 메론 물가에 가나안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들이 이기기 시작하고 또 승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시돈 미스브롯 마임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해 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스바 골짜기는 그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의 위쪽 부분에 미스바 골짜기 계곡 나오죠. 근데 정확하게 이곳이 미스바 골짜기가 정확하게 어떤 지명인지 학자들이 찾기 어려워요. 그냥 미스바 계곡이 한 곳을 탁 찍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한 지역 전체를 쭉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곳이 어느 곳인지 딱 꼽기 어렵죠.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미스바 계곡이 지금 메론 물가에서 제일 멀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인지 몰라.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건 시돈이야. 그 위쪽에 올라가 보면 위쪽에 화살표, 이 화살표 위쪽에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오늘 지도에 안 나타나네요. 근데 거기가 시돈이에요. 메론 물가에서 시돈까지 직선거리로 48km입니다.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래요. 메론 물가에서 시돈까지 직선으로 48km. 직선으로 48km라면 길을 따라가면은 적어도 60km에서 70km, 많으면 80km까지 되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추격해서 올라갑니다. 하루 안에 추격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 안에 추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빨리 추격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틀 꼬박 추격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리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진멸시키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그들을 짓밟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가나안 연합군에게는 이스라엘에는 없는 말과 병거가 있습니다. 무기의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군사들은 얼마나 많았다고요? 바닷가의 모래 같았다고요. 바닷가의 모래 같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사의 수는 좀 됐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많았죠. 훨씬 많았어요. 군사의 수와 기동력, 전투력, 전략, 전술, 정보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군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게임이 안 됩니다. 다 밀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6절 말씀 보시면 다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싸움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 싸움에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그 연합군을 진멸하게 될 거야.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군사들 다 죽여. 말의 뒷발 힘줄 다 끊어. 병거 다 불태워.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또 얘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군사들을 다 죽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인들의 죄가 이미 하나님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판의 의미로 지금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럼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래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말과 병거는 최상급 무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다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면 말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그냥 가축용 되는 거죠. 그렇죠? 병거 불태우면 쓰지도 못하고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과 병거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생각이 싹 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네들은 지금까지 나의 도움과 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니네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라 말하는 거 말고는 생각하지 마. 계속 나만 의지하면 돼. 하나님이 이런 의미에서 지금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을 쭉 읽어보면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면 안 돼.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워진 왕은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지 마. 금과 은을 쌓지 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전부 다 나만 의지. 나만 의지하면 돼. 니네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나만 바라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해 주시면서 여호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는 모든 것들을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 11장 15절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의 핵심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고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답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간단해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답이라고요. 답이 이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잘 살아가고 싶니? 은혜와 복을 누리고 싶어?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싶니? 나의 말에 순종해.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를 의지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도 얘기해 주시고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진짜 쉬워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거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은 제가 보는 성경과 다릅니까? 다른 메시지가 보여요? 진짜 간단하잖아요. 또 오늘 나눈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죠? 성도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그 다양한 영역들 중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맞서는 영역이 있구나.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되구나. 내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적하고 맞서는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 이걸 아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앞에 갖다 놓고 나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왜 시작된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따져봐야 되지 않아요? 돈에서 잘 무너지는지, 자녀의 문제에서 잘 무너지는지, 내 시간과 내 여가, 내 성품, 내 상처, 내 삶의 방식,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요즘은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하나님을 맞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저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투표하십시오. 그런데 그 성향이 순리와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찾아지는 게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좀 만져주십시오.
그분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특별히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깨달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서 다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용기가 없어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굳게 붙들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